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천천히 그래도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요. 결국 성전의 주인이 아닌데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또 주인인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부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소장 이제 포도원의 농부로 표현되는 비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부는 주인이 이렇게 죽여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비유가 바로 자기들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겨서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 제거는 하고 싶은데 백성들의 신망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반역자나 로마의 대항자로서 그렇게 로마의 고발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제거하면은 백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로마의 그런 그 반역자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일을 꾸민 것입니다. 본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 이제 정탐을 보낸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채, 이 말은 의인인 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 잡게 하려고 책을 잡아서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런 한껏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 다음에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21절 같은 이런 말씀도 잘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어떤 이런 이득을 위해서 그냥 아부하는 거죠. 이게 아부지요.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들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런 거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혹시 나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묵상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제 제거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신앙적으로 신앙이 없다,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바치지 않아야 바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또 현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반역자로 몰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큰 두 문제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면서 긴장 관계, 그렇게 피지배국들은 이제 늘 이런 것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신망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이런 백성들은 그래도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이런 종교,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신임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세금을 이제 바치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은 지금 그 당시 여기 이제 그 다음 절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런 은전이랍니다. 이게 은전인데 여러분 뭡니까? 달란트 이런 거는 금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은전인데, 그래서 이제 1년,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바치는, 여기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이렇게 내는 무슨 세금 있지 않습니까? 통행세라든지 물품세라든지 이런, 지금은 우리 치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붙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씩 바치는 것은
말하자면은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정도 바치는 거, 이 인두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치는 것은 큰 금전적으로 어려운 그 아주 많은 그런 액수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이 데나리온이 통용되는 곳, 이 데나리온을 바치는 것까지는 로마 그 황제의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이런 불의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이 인두세를 내면은 이런 막 다른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뭘 대적한 그런 이제 종교적으로도 아주 불의한 정권이거든요. 이런 정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데나리온이 사용되고 있고,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는 곳까지는 다 이제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나라, 내 통치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이제 그 내 나라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도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것을 이들이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의 문제예요. 그래 이 한 데나리온을 바치지 않으면은 이건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뭐 큰 돈 같으면은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를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로마 그 선동하고 이렇게 로마에 대항하도록 백성들을 선동하는 선동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4절이 좀 이게 배경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은전 한 데나리온의 그 동전에 이때 황제가 이제 티베리우스인데요. 이제 그 당시 역사적으로요. 그 티베리우스의 이런 흉상이 이제 새겨져 있고, 거기에 글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로마 신화, 뭐 히랍 신화 이런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이 황제가 바로 이 지극히 존엄한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인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은전, 이건 아주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데, 이 황제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은전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답니다.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1계명, 2계명 이런 데 대한 완전한 그 계명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그 질문을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아니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보고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줘라. 그러니까 그들이 데나리온을 꺼낸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뭐 가지고 온 거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꺼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하는 유대인은, 이제 의인인 체하면서 온 이 사람들은 의인인 체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체하는 것이지 아닌 것을 스스로 보여내는 것이요. 그 우상을 품고 다니는 거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 은전은 가이사가 황제, 원래는 가이사가 그 왕 가문 이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냥 그 대명사처럼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가이사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를 지칭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 로마의 정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 통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거는 꾸중이지요. 꾸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우리도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 정권을 그 정권이 불의하든지 어렵든지 인정하고 무조건 그냥 그 통치에 순종해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강점할 때는 우리는 일본인이고 로마가 강점할 때는 우리는 로마인이고 이렇게 통치의 체제에 순응하라 라는 느낌이 들도록 세상 정부를 인정하고 거기에 그냥 그 순응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 나라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동등한 어떤 이런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황제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뭔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이 데나리온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재물이죠. 재물로 상징되는 가장 많은 재물로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로마 그 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황제를 섬기는 자들은 황제에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라고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선동하는 선동가로 올가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를 바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 언전의 데나리온은 이런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은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는 건 창세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제일 앞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황제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이렇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마치 어제 나온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그런 불의한 농부하고 똑같은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맡겨놨는데 그리고 잘 목양하도록 맡겨놨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나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들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 정부를 세워서 정부가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도 잘 읽어보시면
세상 정부도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세우시는 이유는 질서를 잡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통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뭐 햇빛이나 이런 것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뭐 곡식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나 햇빛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잘 보시면은 일반 은총 같습니다. 이런 정부가 치안이나 이런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그냥 힘이 제일이거든요. 뭐 아무렇게나 힘든 사람이 정부가 세워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세워져도 그렇게 하지만은 정부가 세워지면은 그래도 아닌 척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척 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그런 정부의 이런 정부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대놓고 힘 있는 사람의 세상이 되는 거죠. 아무렇거나 뺏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치는 세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집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이런 정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들을 분담해서 내는 느낌이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런 정부 체제 이런 데 내야 될 세금은 분명하게 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지 않으면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이제 도둑놈 심보죠,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고요. 근데 지금 여기 데나리온으로 내는 인두세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그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세상. 그래서 그 가이사가 바로 내가 충성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알고 거기에 절대 충성을 바치고 그 가이사의 나라가 이것이 진정한 나라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그것이 마치 자기 나라, 자기 것인 것처럼 권세를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의한 정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 자신을 로마에 지금 충성하는 것이지 그 세상 기득권에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9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비유는 이것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내일 아침이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은 잘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우선 이렇습니다. 그 유대 나라가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이제 70년대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만은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그 강대국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멸망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전은 지었지만은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제국도 이렇게 그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하고요. 그래서 헬라의 지배를 계속 받았습니다. 5, 600년 동안. 그리고 헬라도 로마에 망하고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주 이런 영적 우월감,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이 계속 이런 세상 이방 나라의 이런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는 정말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 이렇게 막 깨지는 듯한,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제 여러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런 이 정당 같은 그런 당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제 이런 강대국의 현실에 그냥 이렇게 체제 순응적인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래도 이런 이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파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오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함께 이렇게 거의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종교적인 나라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 사두개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리새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에세네파, 이제 우리가 아는,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는 주로 이런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열심당파. 조금 더 나누면 또 헤롯 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략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주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대제사장들, 성전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대제사장들과 이런 백성들 중에 귀족층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보면 종교적인 귀족층들이죠. 장로들, 이런. 그래서 이런 귀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주로 속해 있는,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지도자들, 귀족들이 지금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이 주로 교회 소위 건물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에 좀 권력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주로 사두개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이런 이제 성전의 이런 이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런 통치에 적극 이렇게 협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통치자 유대 백성들의 통치자로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내놓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이렇게 깨끗이 정화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일 내 기득권을 뺏기는 거지, 이 사두개파가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백성들이 너무 따르고, 그러니까 제거를 할 수도 없고 현실주의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내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들은 이제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좀 체제 전복적인 이런 불의한 권력을 막 이렇게 너무 이대로 그냥 불의한 권력에 이렇게 굴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나눠졌으면, 이제 부활 논쟁도 뒤에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와갖고 예수님 말씀은 지금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런 교리적으로 그들이 이제 관점의 차이로 완전히 이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이런 게 역사가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도 또 한쪽은 신사참배했다, 우상숭배했다, 또 그럼 뭐 어찌란 말이냐, 그러니까 신사참배한 분들은 또 말입니다. 차라리 감옥 가 있는 게 편지 말이지, 이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초창기에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파가 막 나눠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두개파들은 이제 보통 성경이,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
빨리 하니까 진짜 말이 빨리 안 나옵니다. 이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오경이 있고, 오경을 보통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 있고, 이게 율법 쓰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성문서라고 있고, 선지서라고 있고, 크게 세 개로 나누죠. 토라와 그리고 이게 케투빔 또 그죠, 성문서, 그리고 나비라고 그러죠. 나비가 선지자죠. 그 히브리 원문이 빨리 그 원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성문서와 선지서는 성경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토라, 율법 이 토라만 이제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이제 이제 성문서와 이런 선지서까지 다 받아들이고 구준으로 내려오는 법도 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종교적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구중하는 것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상속자고 바로 내가 주인인데 농부 이 포도원을 맡겨놨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을 죽이고,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성전 권세를 뺏어갔다. 이걸 알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가이사다. 그죠? 권세다, 권력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너희들은 그냥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가이사에게 충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로마 황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반역자고, 그리고 성전의 권세자, 성전이 자기 것인 그냥 기득권을 막 이렇게 사수하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이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6절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로마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로마에 반역하라고 선동했다 해서 선동자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선동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니까요. 언제를. 그러니까 이제 책을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이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제일 밑에 내려가면요. 37절 보시면요.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부활이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부활이 없어야 이 땅에서 그냥 막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딱 죽으면 끝나야 그래야 편한데,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 세상에서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세의 법이죠. 그 토라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고엘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아내가 한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까 7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 때 되면 누가 남편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과 이 세상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도 이제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살아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도 일찍이 400~500년 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인데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토라에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활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적으로도 책을 잡을 수가 이제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 제사는 지내는데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였고 물질이었고 권세였고 기득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목사나 장로나 이런 소위 종교 권력자 기득권 그래서 이제 그런 권력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죠? 목사이고 목사가 무슨 권세가 교회에 대한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막 목사가 주인은 그러니까 목사 장로 싸우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게 다 교회가 내 것이라고 하는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해서 내가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영역은 없는가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